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사기를요 세 부분으로 나누면 1장부터 3장 6절까지 거기는 서론으로 이제 사사기 전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3장 7절부터 여기 그 16장까지는 사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대사사 6명, 소사사 6명 이렇게 사사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여기 17장부터는요 후반부인데 여기는 그 시대상을 반영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여기 미가라고 하는 사람, 여기 제사장으로 나오는 레위인, 그리고 이제 뒤로 나가면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지파들이 이렇게 전쟁을 하는 그 사사 시대의 모습을 여기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미가, 여기는 미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 미가라는 이름이요 두 가지로 여기 원래 원문에는 등장한다고 합니다. 하나는 미가라는 이름이 있고 또 하나는 미가 예후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사실 1절에 나오는 미가는 미가 예후라고 하는 이름인데 똑같은 이름을 이렇게 두 개 반복해서 쓰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미가 예후라는 말의 뜻이 누가 여호와인가라는 겁니다. 누가 여호와인가.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다른 어떤 존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분, 그런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 미가라는 이름은 굉장히 신앙적인 이름이지요. 근데 이 미가 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머니가 은 1,100개를 잃어버려요. 여러분, 은 1개가요 보통 이제 고대 사회에서는 어른들 하루품 싹입니다. 이 은 1개. 그러니까 이 은 1개가 어른들 하루품 싹인 게 1,100개면 무지 많은 겁니다. 이 집은 굉장히 부자인 거지요. 그러니까 이 1,100개, 1,000개는 여러분 드릴라에게 블레셋 방백들이 삼손의 힘을 어디서 나오는지 그 힘을 알려주면 1,000개를 주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많은 값어치를 주는 건데, 바로 그 값어치의 돈이 이 집에 있었던 거지요. 근데 여기 은 1,100개를 잃어버렸는데, 그 잃어버리고 나니까 이제 그 돈을 훔쳐간 사람에 대한 저주를 쏟아 부었던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듣던 미가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 어머니한테 갖다 줬어요. 근데 어머니가 돌변해요.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내 아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오히려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축복을 하면서 그 은으로 신상을 만듭니다. 신상을 만들어서 그 신상을 집에 두게 되는데, 이 신상이요 단지파에서 오래도록 이 우상 섬김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5절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제사장은 누가 될 수 있어요? 레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레위인 가운데에도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자기가 임의로 에봇 만들고 드라빔 만들고 그리고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게 자기 멋대로죠.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더라.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여호와께 복을 받기를 원한다, 여호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입에 하나님의 이름 오른다고 해서 복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복을 받는 건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멋대로 행하고 복을 받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건 전혀 신앙과는 상관없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유다 가족에 속한 베들레헴, 거기서 한 청년이 길을 떠납니다. 근데 이 청년은 레위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다 지역에 살고 베들레헴 지역에 살고 있는 이 레위인 청년이 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집을 떠나서 거처할 곳을 찾아서 가다가 에브라임 지파에 있는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된 겁니다. 미가가 물어봤지요. 넌 누구냐? 그랬더니 베들레헴에 사는 레위인입니다. 그러냐? 그럼 우리 집에 살아라. 우리 집에서 제사장이 되어줘라. 우리의 신상도 있고 신당도 있는데 자기 아들을 세웠으니까 뭔가 좀 꺼림칙한 거예요.
근데 마침 레위인이 왔다 그러니까 그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1년 있으면 은 10개 그리고 의복 1벌 그리고 먹을 것을 줄 테니까 우리 집에 있어라. 그랬더니 이 레위인도 좋게 생각하고 그 집에 개인 제사장으로 머물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면 이런 거예요. 레위인들은 누가 책임져야 돼요? 그 지역 사람들이 책임져 줘야 돼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각 지파의 일정한 성읍들을 뽑아가지고 거기에 레위인들을 살 수 있도록 이제 배려를 해줬는데 지역 사람들이 11조를 거두어서 레위인들의 생활을 책임져 줘야 되는데 그 책임이 안 되니까 레위인들이 살기 위해서 떠나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영적으로 정말로 바닥 상태에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신앙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신상을 만들어서 엉뚱한 데 사용하는 거예요. 결국 이 레위인은 이 집에 미가 집에서 개인 제사장이 될 때에 미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한번 읽어보지요.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희한하지요? 여러분 신상을 만들어 놓고 복 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레위 사람을 자기 개인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는 게 아니라 개인의 집, 그 집의 복을 위해서 제사장이 세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중국 사람들이 대만 중국 사람들이 그 도교를 섬기잖아요. 그래서 집집마다 신상이 있어요. 집집마다 거리마다 신상이 있고 집집마다 신상이 있어 개인 집에서 복을 비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제사장을 세워놨기 때문에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이것 굉장히 주관적인 신앙.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갈 때에 복을 받는 겁니다. 복을 주시는 분의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건데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뭘 해놓고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겠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일을 행해놓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걸 좋아하기를 바란다거나 또는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실 거라고 기대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이고요. 또 신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시대에는 어떤 기준도 없고 그리고 모델도 없고 따라갈 방법도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가처럼 살면 안 돼요. 요즘에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미가의 행동을 많이 본받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가도 내게 맞춰줘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시험 든다고 그러잖아요. 내게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그것에 대해서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따르는 삶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따라갈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일을 이루어 갈 때 여러분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대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